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을 잠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적을 행하신다거나 기사를 행하실 때에 12명을 다 데려가기 어려우시면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실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세 제자는,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뜻과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그들이 부르심 받았을 때와 크게 별반 달라지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하는 것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꼭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래 신앙생활할수록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고 점점 더 성장해가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 습관적이 되고 또 형식적인 신앙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심지어는 오히려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적인 신앙으로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영적인 훈련,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그냥 할 바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앞에 세우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하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한 대로 다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요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면 기도응답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구한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먼 미래로 보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니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희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까지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뿐이지 주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 구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이어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가장 높은 자리, 거기에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온통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나중에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는 그런 요청을 했다고 했죠. 자, 이들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뭘 구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아야 되는 이 고난의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오로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4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죠?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요? 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치 자신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힐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렸든지, 아니면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너무 무신경하게 반응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도와준 사람들이 누가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다른 제자들이 쉴 때 우리는 그 피곤한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을 때 우리는 거기까지 따라갔었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돕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 정도밖에 생각하시지 않나 봐. 정말 실망이야. 정말 화가 나. 이런 거라면, 이렇게 인정도 못 받는 거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서 열심히 섬겨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그 순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신들은 나름대로 죽으라고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몰라주시는 것 같고, 그건 내 일 아니야,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 내가 그 자리 너희들에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 말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금 이만큼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하고 봉사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 안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대답을 하시지 않자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화를 내고 있는 두 제자를 불러다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이제 42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은 마음대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권력으로 누른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말씀 43절 말씀을 해주고 있죠. 4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자, 세상 통치자들은 마음대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권력으로 내리누르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싶어 하지 낮아지거나 무시당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가장 힘들고 가장 참기 힘든 것이 뭐예요? 무시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 내가 못났다 라고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도 강해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크고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어떻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가득 차 있는데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으뜸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과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아주 가까운 사람과 자존심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깝게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동기간이나 둘도 없는 친구 사이에 종종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원래 알아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말하라고 하면 마치 참견하는 것처럼 하고 금세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그거 별거 아닌데,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인데 알아서 할 건데 왠지 참견하는 것 같고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런 자존심 싸움,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하는 거예요. 배우자, 아니면 아주 가까웠던 친구. 생각해 보세요. 아예 모르거나 그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다, 그러면 안 그래요. 가까운 배우자일수록 평생 자존심 싸움을 하면서 살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결론이 날까요? 간단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져주면 해결이 돼요. 져주면 해결이 됩니다. 져준다고 해서 진짜 지는 건가? 아니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져준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져준다는 것은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죠. 그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지금 그 상황에서는 막 감정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그것을, 여유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여유가 없어서 자꾸만 감정 싸움을 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낮추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초청받은 사람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아라. 왜냐하면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말석으로 밀려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가복음 20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혹시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나 직책이 있는 사람이어서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돌아서서는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해요. 오히려 능력이나 사람 됨됨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데 없는 사람인데, 참 실력도 출중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높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출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할 때는 그 앞에서는 같이 높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자꾸 낮추는 일이 생기지만, 스스로 자신이 겸손해지고 낮추는 모습으로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높이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일들이 참 안 됩니다. 막상 다른 사람을 대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내가 초라해질 것 같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주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9장부터 10장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요, 벌써 9장 33절부터 10장 지금 45절까지 오는 동안 낮아져라, 낮춰라, 스스로 겸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3번, 4번 해주고 계세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아니, 예수님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자꾸 낮아지라고 말씀하실까? 그거는요, 우리 스스로가 낮아질 수 없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꾸만 낮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높아지는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진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 불순종의 죄였죠. 불순종의 죄. 그런데 그 아담의 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인간의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 때문에 지은 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어요? 이것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하죠. 그리고 하와가 먼저 그것을 먹고 아담이 먹어요. 결국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이유도 뭐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가장 악한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자,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겸손했던 사울이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갑자기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요. 왜 그랬냐? 이스라엘이 막 강대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쭐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강대하겠나 한번 봐야겠다. 그런 마음에 자, 인구조사를 해라.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싫어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왜 싫어하셨냐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해놨잖아. 그 전에 사울 왕 때는 몇 명이었고 사울 왕 때는 땅이 이만큼이었고 그런데 우리는 더 많아졌잖아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과 평생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왜요? 한두 번으로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아시니까.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43절 말씀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4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낮추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이제 낮아지는 것도 안 돼가지고 종이 돼야 된대요. 종이.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섬기는 일이에요. 주인을 섬기는 일. 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동안 섬긴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섬긴다는 것이 뭘까? 자,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저 뽑아주세요 라고 할 때 저희는 국민을 섬기는,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섬긴다는 건 뭐예요? 늘 그 대상을 생각하고 그 대상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스스로도 일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보다 내 앞에 있는, 내가 섬기겠다는 그 대상을 늘 생각하고 그 대상을 위해서 나를 주려면서 헌신해가면서 일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자, 목사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깁니다. 늘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회를 섬기고요. 또 성도님들을 늘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잘 세우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천국까지 가는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세상으로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죠. 그죠? 섬긴다는 의미 안에는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순장님들은 순원을 섬기고 선교회장님들은 선교회를 섬기고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식을 섬기고, 부모가 자식을 섬긴다는 말이 좀 어색하지만 부모님들은 자식을 섬기고 나중에 철이 들면 또 자식들이 부모를 진심으로 섬기고, 뭐예요? 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섬김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섬긴다는 말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자신만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 그건 남을 섬긴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는 거죠. 결국은 자신을 위하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때로는 나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것이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45절 말씀에, 자,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다고 했어요? 섬기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가고 죽음을 향해 내달려 살아가고 있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섬기기 위해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내어주기 위해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섬김의 의미는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헌신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깊은 그 동기, 그 깊은 내면의 동기를 들여다보길 원해요. 내가 복 받는데
그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 역시도 나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한 삶,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길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길 원하고 나에게 섬기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는 마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나에게 섬기게 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것이 진짜 섬기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자신을 왜 죽으셨나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죽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섬겨라. 너희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존귀하게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섬김에 관한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이 시간 잠깐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때에도 나의 이름을 먼저 알아주길 바라곤 합니다. 끝이 없는 섬김에 알아주는 이이 없을 때 그만 손을 내려놓고 싶기도 하지요. 그럴 땐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지 않았니? 섬길 수 없을 때 주님의 뜨거운 첫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까지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섬기십시오. 섬김의 기쁨이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섬김은 어떻게 보면 그 내면의 동기가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아닌 주님께서 걸어가 계신 그 길,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은 내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섬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섬김의 길을 나도 가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섬김인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이 마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스스로를 낮추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진정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귀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높아지고자 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늘 수시로 일어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진정한 섬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넘어서서 주님을 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이 가신 섬김의 길을 우리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